자, 고맙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안 하던가요?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교육자들 맨 이 나비 넥타이 매라는데 제가 멜 줄 시간이 없어 그냥 나왔어요. 자, 오늘 현금이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이현철 오진희 성도님, 11제물 이경아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태경이 100일 동안 아무 탈 지켜심을 감사합니다. 김현경 성도님, 주정의물 안강현 집사님, 성순석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충만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는 주님께서 그들 행평을 처지 보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방에 가보면 여러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은 모두가 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열해 놓은 약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은 약사가 이게 있는 모든 약들은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인 줄 알고 그저 다 병에 도움이 되고 고침이 되는 줄 알고 아무거나 섞어서 그렇게 약을 지었다면 그 약의 오용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병이 깊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병이 심해질 수 있는 것처럼 약을 지을 때도 모든 약들이 병을 고치는 약들이지만 그 병에 적합한 양을 선택하고 또 양도 적합하게 잘 배분을 해야 비로소 그 병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의 열정만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것이 약의 오용 내지는 남용처럼 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주를 일한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의 규칙이 있고 연주에도 연주의 규칙이 있고 그리고 경영을 해도 경영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다 좋은 연주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규칙을 따라줘야 제대로 된 연주가 되고 경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만 내어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자칫 약의 남용과 오용처럼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주의 영광된 일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사역을 하면서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자기의 사역의 규칙, 법칙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사역, 법칙 이런 제목으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 목표입니다. 여러분 백미를 뛰는 사람들은 벌써 출발선부터 자신의 눈에 저 보이는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을 꽉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그 목표와 꼬린 지점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 같으면 그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42.195km를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내가 어떤 길을 해서 어떻게 해서 마지막 저 목표 지점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선을 그리고 마음의 목표를 찍어놓고 열심히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인데 일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꾼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일꾼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세 번 하시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뭘 주셨냐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 갈까?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건찰님은 건찰님들이 할 일이 있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 교사는 교사들이, 남녀 전도의 회원은 회원들이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 걸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위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축구를 하는데 다 골대 앞에서 골을 넣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그러면 골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골키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골이 들어온 걸 막아주는 수비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골을 배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저 적절한 찬스에 골을 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내가 골 넣는 사람이 되겠다 싶으면 골대 문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설령 수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골을 승리해야 되는데 수비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싶어도 수비를 해줘야 내가 골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그 안에 보면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볼을 배급해 주는 사람도 있고 골을 넣는 사람이 있듯이 이 모든 사람들이, 그죠? 골을 넣고 승리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비수가 볼 몰고 말이죠, 수비 안 하고 골 넣는 자리에 가거나 그렇게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일꾼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잘 서로 영합해서 그 직분의 룰을 지키고 그 직분의 영역을 지키고 직분의 규칙을 잘 지켜서 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인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 오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일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주된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키워 놓아야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봐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여호수아 그 때의 모든 장로님들이나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일꾼을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에는 사사시대에 도래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정복했던 그들이 오히려 정복당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은사 중심의 운동을 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바탕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될 건데, 성령의 열매는 없이 은사만 하다 보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이, 그리고 가짜 예언들이 너무 많이 생기므로 이단들이 3단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그 일은 뭐냐? 첫째,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파한다고 끝이면 안 돼요. 전파하고 난데 그 다음에 뭐요? 권면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요,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권면해서 뭐요? 그들이 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도와 권면과 가르침, 이거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요?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 일꾼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요? 결국 그들이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장님께서 또 일을 하시거든 항상 다음에 일할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함께 일해서 그들에게 사역의 노하우를 가르쳐서 계속해서 전도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 보게 되면 제가 늘 가슴에 이런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밥만 하고 반찬은 사 먹을 날이 안 오겠나. 밥만 하고 반찬을 사 먹을 때가 안 오겠나.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은 대가족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러 음식을 해도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갑자기 20명 음식을 만들려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면 한 개는 다 잘 끓입니다. 그렇죠? 2개까지도 3개까지도 10개 끓이라면요 대부분 끓여도 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끓여봤구나. 한 10개 좀 끓여보십시오 하면 10개를 맛있게 끓이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하나 둘이는 잘 끓여요. 3개까지도 괜찮아요. 5개 이상 넘어가 보면 뭐 하나가 퍼지든지 뭐 덜 익든지 막. 근데 10개, 15개를 잘 끓이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 10개 정도 끓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거. 우리 아들이 아빠 끓이면 라면이 꼬들꼬들하다는 거예요. 네, 적당한 불에 어떻게 꼬들꼬들한지 알아요.
자, 그처럼 우리도 뭐 집에서 반찬하는 괜찮은데 이게 막 요새 우리 주일날 500명 가까이 밥 먹잖아요. 아들까지. 그 밥 반찬을 갖다가 깨소금, 고춧가리, 참기름 이걸 버물러 가지고 어떻게 양념할까? 이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권사님들이 이 비법을 잘 전수해 주셔서 20년, 30년 우리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막 그때만 잘하지 말고 그 우선들도 30대 있는 분들도 배우려고 하셔서 좀 잘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어요. 오늘도 제 가족이 제 옆에 밥 먹는데 73이라는데 예전에 한번 전도주일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딸 중에 한 딸이 건면에서 나왔어요. 야, 밥이 왜 이래 맛있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밥 끼니까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그동안도 밥이 아주 맛있지만 오늘이 더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살도 조절 서면요, 이 밥 먹는 동안은 제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제가 같이 이야기를 쭉 깨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처음으로 당겨 오신 분들도 목사 옆에서 밥 먹는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옛날에 목사는 같이 밥 먹고 항상 따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김정은 목사님과 밥을 먹을 때는 같이 먹어라. 보강 씨 혼자 절대 먹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자,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가지고 목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나는 각 사람을 복음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기쁨이 있다는 거. 왜요? 그들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부들 가만히 보면 맛있게 먹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다 하잖아요.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맛있게 먹어주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일이 힘들고 신방이 힘들고 어떤 데는 설교가 많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 괴로움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불완전한 고난이냐?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제자 키우는 사명, 복음을 전파해서 권면해서 완전한 자로 키우는 그 사명이 우리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남은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그 수고를 감당하다. 그런데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일꾼이 이렇게 성장하면 그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을 키우는 재미라는 게, 사람을 기른다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사역 목표를 이루는 비결을 한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목표는 뭐예요? 일꾼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일꾼의 목표라면 그는 사람을 기르는 것. 그죠? 그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어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사역했기에 그는 그 사역이 힘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2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나도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뭐로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성령님,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뭐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따라 이 말이에요. 순종해서 그분의 이끌림을 순종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비결은 뭐예요? 자기가 방향을 잡고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뭐예요?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지고 또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어지고 이런 거는 내가 짜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이름표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 육신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유는 몸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 몸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름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라. 우리가 종종 누구든지 종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인 되고 싶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큼은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내세우면 안 되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 말하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전제된 거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 성령님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게 따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간구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중에 상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좀 전개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래야 돼 지혜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할 때에 막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시는 감동대로 주시는 인도하심대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권능을 붓지 순종하는 차지 않는 자의 권능을 붓질 않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제사장이 양강나팔 불 때 고함 쳤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천만에요. 여러분 양강나팔 소리 때문에 그 백성들의 고함 소리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산 중통에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오면 다 죽어요. 그게 안으로 무너진 소리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권능을 부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제사장이 복궤를 짊어졌어요. 그리고 그 복궤를 짊은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에 잠글 때에 요단강물이 거쳤어요. 그러면 발에 뭐 능력이 있습니까? 발이 뭐 능력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그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권능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달라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교사들 같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좀 가르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이번 주일에는 어떤 찬양을 좀 부르면, 어떤 찬양을 부르면 성도들 은혜가 될 것인지. 저도 이전 같으면 이렇게 시리즈로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지금 5주째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했던 말씀들이 다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예요. 그러지 안 그래요? 그죠? 설교했던 내용.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또 뭐 성도들이 재탕한다 반복한다 소리 안 하겠나 싶으지만 또 성령님이 제게 주신 뭐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또 새롭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깨닫고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제가 자주 해요. 바늘과 실처럼 실이 들어가야 옷을 끼울 거 아니에요. 바늘이 옷을 어떻게 끼워요? 그잖아요. 그러나 바늘 없는 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실도 그냥 실이 아니고 뭐요? 바늘 귀에 꽂힌 실. 바늘 귀에 꽂힌 실이 되면 결국 뭐요? 바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거기를 따라 실이 들어가면 옷이 기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늘 귀에 메인 실대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붙들려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의 원리가 그거예요. 내 속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뭐요? 내가 뭐요?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할 뿐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이렇게 펼 때도 보면 천하장사라도 구겨진 옷은요 아무리 못 펴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힘좋아도 구겨진 거 언제 펴집니까? 안 펴집니다. 그러나 물을 조금 뿌려놓고 다리미로 싹 가면 주름이 쫙 펴집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역의 목표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루도록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셔서요. 그 목표가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고 검열해서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순종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서 나는 순종한다.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감당할 때에 우리 동마교회 총각 사람이 그렇지 않은 완전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